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예배를 재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줄 압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상해 임시정부 수반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지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범일지라고 합니다. 그 백범일지 맨 마지막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글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글이 백범일지 맨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보내셨던 김구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과 또 그런 강한 의지가 표현된 글이기도 합니다. 아마 김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이제는 소원이 독립이 아니라 아마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마 딴 때하고는 다른 각별한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대답을 찾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인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오랜 열망이자 소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시작 부분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다시 풀어서 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마치 나와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와서 나를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으로 봐 다윗이 지금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항상 이런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또 편했던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때만 잠깐이었지 계속해서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10년이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항상 그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기와 고난이 이제는 그만 끝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넘게 내가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아마 제일 큰 소원이 제발 이 고난에서 놓이는 것일 것입니다. 제발 이 고난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없이 이 목숨의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던 이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제발 이 고난이 이제 좀 끝났으면 그런 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에게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10년이 넘게 어떤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길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10년 넘게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나에게서 멀리 떼어놓아 달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사울 왕을 나에게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 해서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썼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다음번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빨리 왕이라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서 좀 이 고난의 이 한복판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이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사울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빨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할 때 이 한 가지 일이라는 이 말은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강조용법, 되게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전의 의미로 말하면 이 한 가지 일은 오직 한 가지만이란 의미입니다. 즉 4절 상반절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고 굶주림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사울 왕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빨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말입니다. 즉 다윗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실로에 있던 성막은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불타워지고 이 범궤는 변두리에 가 있고,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다윗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지난 한 2달여 동안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까? 정말 어른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다고, 교회 나가고 싶다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이런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1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 이 고난들, 어려움들,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을 텐데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결코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고난이 그냥 쉬운 고난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토록 쫓아다니면 나는 죽으라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내가 어떤 날은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때로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 자신이 당했던 그 불합리한 대우들, 자신이 당했던 그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만을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죠? 고난을 바라봅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바라보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바라보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바라보고요. 직장의 문제가 생기면 직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에 집착하고 그 고난에 매여 있고 그 고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목숨이 위험한 그런 지경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다윗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말해요. 자,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눈을 높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어때요? 원망에 가득 찬 눈빛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랑, 자비, 은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난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겠다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냉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난 더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그가 노래하듯이 자신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었어요. 한 번도 편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잤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하루하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꽃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 있고 그가 영광의 대로를 걸어갈 것 같았지만 결코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고 또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수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와 맞닥뜨리는 경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경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온 다윗이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밀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건 뭐예요?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제가 작년에 아마 친밀함에 대해서 작년 말에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하냐, 이거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가깝다, 이 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우리 그냥 보통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볼품없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고요.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편안한 왕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가고 굶주리고 숨어있고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어김없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습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에게서 그가 느낀 최고로 좋은 감정이 바로 만족함입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채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의 반대말은 채움이 아니라 만족이에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운, 나의 부족함이 만족함이 되게 하신 나의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의 만족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친밀한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은 없습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지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책을 펼쳐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책을 탁 펼쳤는데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다가 내가 뭐 조심해서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펼치면 책에서 우리 집사람이 까꿍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창문 밖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TV를 켜면 TV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나와요. 연예인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최진실 얼굴이 나오는 게 최진실 몸에 우리 집사람 얼굴이 떡 걸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보고 싶어? 밥 먹으려고 밥그릇을 딱 봤는데 밥그릇에도 우리 집사람 얼굴이 있어요. 말 잘해야 돼 여기서. 앞으로 잘 살려면 말 잘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 가서 그래야 돼요. 여보, 나는 어디 가도 당신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다들 감흥이 없으시네. 그래가지고 늙어서 밥 얻어먹고 살겠어요. 잘들 해보시라고요. 경상도 싸나이고 뭐고 없어요. 요즘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왜 그런 거야?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무엇을 해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길을 가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
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었어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을 좀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 다윗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사실 욕할 사람 없고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는데도 죽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누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내 사모하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도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원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할 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이런 게 이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양념치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치킨이라고도 안 하고 통닭 이런 거 그랬어요. 근데 1년에 통닭을 딱 2번 먹을 수 있었어요. 생일하고 어린이날에만. 생일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퇴근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빠가 언제 오나? 낮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오면 통닭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아빠가 퇴근할 때 딱 오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장도 예쁘지만 그때는 세면 봉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이렇게 통닭을 탁 들고 오시면 끼 넘어지는 거예요. 막 아빠다! 그래서 동생하고 뛰어나가서 통닭을 아빠 손에 딱 낚아채고 달려가가지고 팍 뜯어가지고서는 닭다리 하나 탁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빠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사들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요셉이, 예슬이, 요한이가 막 달려나와서 아빠다! 하고 달려나와서 제 손에 있는 거 탁 낚아채고 아주 이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빠다 그런데 아빠다라는 말은 아빠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빠를 사모했던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것을 사모하고 아빠 손에 있는 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기는 하지만 약간은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사모했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모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만 사모했지 하나님을 사모했던 적이 별로 없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만 사모했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갈급해했고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넘쳐났고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닿으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딱 아까 읽는 순간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그리움, 성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이대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 심정 이대로 여러분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었어요.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넉넉한 재정도 있어야 하겠고, 나라가 또 평안하려면 대적들도 없어야 하고, 또 왕으로서 오래도록 잘 다스리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죠?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재정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래 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도 않았고,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십니다. 부귀 영화도 주시고 그에게 대적들도 다 없애버려서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국제정세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갈급하고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이 여러분들 평생에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립던 성도들과 함께 사모하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노래가, 이 사랑의 고백이, 이 한 가지 소원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